네, 그러면 로마서 4장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따른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말하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들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간주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일한 사람에게 주는 임금은 은혜가 아니라 마땅히 받을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지만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신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간주됩니다. 다윗도 또한 하나님이 행위들과 상관없이 의로 간주하시는 사람의 복을 언급합니다. 복되도다 불법들을 사함받은 사람들, 죄를 가리움받은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주님께서 죄를 계산하시지 않는 자여.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행위들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간주되었다.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더 원초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제 그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전체의 어떤 흐름은 지금 이제 율법이 구원에 이르는 어떤 하나님의 기획이냐, 아니면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기획 뒤에 들어온 어떤 다음 단계의 어떤 그 과정이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원래 하나님의 기획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자기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원래 기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근데 이제 그 뒤에 율법이 들어왔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율법이다. 그러므로 지금 와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의 어떤 본래적 기능을 한다. 이런 순서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출발점이 뭐냐 했을 때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런 논리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원래 이제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으로서 그 유대인 랍비가 되는 어떤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이 창세기 12장이나 15장 굉장히 익숙한 어떤 아브라함 이야기는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에 비추어서 재해석한 거죠. 창세기를 다시 보니까 그 분이 깨달았던 아주 중요한 어떤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여기에 말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어떤 발견한 거겠죠. 또는 깨달았거나 또는 계시받았거나 하여간 그전에는 알지 못하던 중요한 것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상식은 아닙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은.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에 비추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되게 중요하게 부각이 된 거죠. 특히 이제 인용하고 있는 창세기 15장 6절, 그 다음에 그 시편 31편, 이런 것들이 바울 사도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그런 성경 구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간주되었다. 이런 구절은 이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신 오리지널한 기획이었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한 사람에게 주는 임금은 은혜가 아니라 마땅히 받을 것으로 계산됩니다. 간주됩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지만 불경가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간주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개념을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라는 그 말의 어떤 그 중심 개념 뭐냐면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게 근본적인 개념이죠. 이 이신칭의냐 이신득의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가톨릭 교리와 이제 개신교 교리가 달라지긴 하는데, 이신칭의는 이제 의롭다 칭함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하나님 인정해 준다. 이게 이신칭의고요. 이신득의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의로움의 어떤 생명을 심어 주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데, 그게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의 어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약간 까다롭긴 하지만 그 어거스틴, 다음에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톨릭 신학의 어떤 중요한 맥을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루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거스틴하고 아퀴나스하고 루터의 공통점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아주 미묘한 건데, 뭐냐면 가톨릭 교리에서는 믿는 순간에 의로운 씨앗이 심겨지고, 그 의로운 씨앗이 뭔가 이렇게 발화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롭다고 말할 때 근거가 뭐냐면 그들이 실제로 의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의의 씨앗이 이미 심겨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루터는 이제 그 교리가 결국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중세의 어떤 그 공로주의 신학이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로주의로 잘못 나가게 된 그런 게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고 의의 씨앗이 심겨지기 전에 먼저 의롭다고 선언을 해버리신다. 그리고 나서 의의 씨앗이 심겨진다. 순서가 달라요. 그게 이제 루터의 어떤 교리죠. 그래서 이제 공로주의를 완전히 이제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거라고 하죠. 근데 영어로 하면요, 가톨릭 교리나 개신교 교리나 justification by faith 똑같아요. 근데 그 justification을 해석할 때 개신교는 칭의라고 해석을 하고요, 가톨릭은 의화, 득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번역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 본문에는 칭의냐 득이냐 그건 안 나와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간주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제 강조점인데, 가톨릭 교리도 은혜를 강조하긴 해요. 개신교 교리도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차이점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펠라기우스주의라 그래가지고, 그것은 어거스틴에 의해서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가톨릭 교리도 그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게 돼야 된다, 이런 사상. 그것은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더 이상. 그 펠라기우스주의는 기독교의 공통적인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톨릭 교리가 아닙니다. 가톨릭 교리는 그래서 약간 미묘한 거죠. 우리가 아는 그 가톨릭 교리가 단순하지 않고, 공로라는 개념이 들어오는데, 이 공로라는 개념이 사실은 아주 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중세 가톨릭의 어떤 타락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게 됐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좀 개념이죠. 행위와 공로가 좀 다르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공로가 있어야, 그거를 제가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단순하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제가 이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어, 그 죄를 고백하면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하면 죄의 어, 그 사람의 어떤 의인으로서의 신분이 훼손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 자녀 신분이 훼손되는 건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까지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무효화됩니다. 그런데 벌은 남아 있어요. 벌은 또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벌을 이제 면하게 해주는 것이 그 벌에 해당하는 어떤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그 보속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예, 그 행위는 그 죄의 어떤 전체를 다 그 용서받게 하는 그런 행위들은 아니고 죄에 대한 형벌을 제거해주는 어떤 형벌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마 보속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용어를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보속의 행위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완전히 깨끗하게 돼요. 근데 이 보속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짓자마자 고해성사를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보속의 행위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죽고 나서 연옥에 가서 불로 태움을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로 정화가 되는 거죠. 그들의 불순한 부분이 정화됩니다. 근데 그 불순한 부분이 정화되는 그 연옥에서 보속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죠.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닌 건 아닌데 보속의 행위를 못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보속의 행위가 이제 어떻게 제거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세 말기에는 그런 잘못된 교리가 생긴 거예요. 그건 아직 현대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교회의 일에 참여하면 그 교회 일에 참여하면 교회 안에는 옛날부터 성도들이 쌓아놓은 공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공로의 보고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 유익한 일을 하면 그 공로를 교회가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옥에 가서 그 연옥의 어떤 불타는 고통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속의 행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뭔가 유익한 일을 하고 그러면 교회가 그 공로를 나눠준다. 이런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위해 헌금을 하면 그 짓는 것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그 동전이 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연옥에서 영혼이 하나가 위로 하늘로 치솟아 오른다. 그런 설교를 한 거죠. 어떤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정책을 해설하던 어떤 설교자가. 그러니까 루터는 이제 그거를 이제 비판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루터의 의도와 달리 그것이 이제 불씨가 번져가지고 종교 개혁까지 이어졌죠. 연옥 교리와 이제 그 교회가 공로를 나눠주는 교리 이런 것들을 루터는 그것이 이제 문제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러나 루터가 이제 그거를 지적하면서 교회가 막 뒤집어질 줄 몰랐죠. 그래 그게 이제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종교 개혁까지 이렇게 일어난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톨릭 교리는 그러니까 그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이제 읽어보면 원래 가톨릭 교리는 그런 공로주의라든지 이런 거를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 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덧붙여졌을 뿐이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는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와서 봐서는 저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만 분리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개신교의 입장이거든요. 가톨릭 교회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칭의라는 거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칭의란 말 쓰지도 않고. 그냥 성화는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안에 다 포함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개신교는 칭의와 성화가 하나이지만 동전의 양면 같은 두 가지 면이다. 칭의와 성화를 분리할 수는 없지만 칭의라는 측면과 성화라는 측면이 하나님의 은혜의 양측면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칭의가 필요하고 우리는 또 성화가 필요하다. 근데 이건 분리되지 않고 두 가지가 하나이다. 그래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칭의는 죄인에게
죄인에게 그 표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칭의는 죄인에게 너는 은혜 안에서 살았다라고 선언하지만 성화는 죄인의 의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라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방향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칭의는 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라면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라 너를 죽여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옛자를 죽여가라. 그러니까 죄인에게 살았다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너의 옛자를 죽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뭐랄까 강조점이 약간 대조적이죠. 동전의 양면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은혜라는 거죠. 칭의 측면과 성화의 측면. 그것이 이제 개신교 교리죠. 지금 제가 말한 게. 가톨릭엔 칭의 개념이 없고요. 뭐 혹시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혹시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율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또는 개신교라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져온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토라, 율법이 토라고 토라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의 한 구절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겁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칭의와 성화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칭의는 되었는데 크리스천으로서 칭의되었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이제 성숙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은 이제 칭의는 됐지만 성화를 이루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네. 네. 칭의는 사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고, 네. 예, 물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양 측면이지 뭐 분리되지 않는 하나라는 얘기까지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칭의는 되었지만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화가 성령님이 오시면서 바로 시작되니까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 주셨는데 네가 이렇게 살면 어떡하냐. 네. 이 말 자체가 이 성립이 안 되는 말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참 현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 삶이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성화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근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지 않고 있거나,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 정체성과 정체 의식을 전혀 가지고 살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자극과 격려를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예. 그러나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권면을 받았을 때 뭔가 이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어떤 좋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걸 기대하면서 권면을 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 성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원리적으로는. 예, 그게 네. 좋은 접근인 것 같은데 네. 조금 부정적으로 접근하면은 네. 칭의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칭의 과정도 그렇죠. 네. 없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없었고 거듭남 자체를 지금
경험하지도 못했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다. 아주 어린 크리스찬이거나 아니면 무늬만 크리스찬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듭났는데 그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본적 단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거듭났긴 했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근데 아예 거듭나지 않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종교를 안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면 안 돼요. 칭의가 1단계고 성화가 2단계다. 이렇게 분리하면요. 그것도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게 이상한 교리로 빠지게 돼요. 그 칭의와 성화는 하나의 은혜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의롭게 하시는 하나의 은혜다. 근데 이제 칭의를 강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요. 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 이렇게 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나가냐면 네가 이제부터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너를 의롭다고 하실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뒷부분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가능하면 그런 말이 있을 텐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죄를 계속 짓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칭의만 강조하다 보면 잘못 빠지게 되는 어떤 오류가 되는 거죠. 근데 성화만 강조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받았다는 이거를 또 잊어먹게 만들거든요. 칭의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었다. 이게 칭인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 예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성화와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이 후자를 강조하다 보면 또 전자가 약해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마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에 구원이 달려 있는 것처럼 전전긍긍하며 살게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어떤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 가신다. 은혜로. 그 교리의 이제 양측면인데 하나만 강조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네. 예. 칭의하고 성화 이 논쟁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논쟁이고 맞아요. 어려운 논쟁이 돼 이렇게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이렇게 의로 간주되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이 원래 바울의 서신을 떠나서 이렇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세상이고, 그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가치관의 전복이라고 할까? 어쨌든 그 믿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너무 가볍게 무슨 사형리를 받아들인다거나 나 이제부터 교회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이렇게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하신 걸 믿어, 이런 개념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에 대한 계명에 대한 그걸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칭의가 나오고, 내가 뭐 성스럽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그래도 칭의했으니까 이런 가벼운 얘기들이 나오는 게, 우리가 원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의 무게와 깊이에 대해서 자꾸 가볍게 생각하고 전도도 가볍게 하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칭의라는 약간 이상한 개념까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얘기를 어렵게 꼬아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칭의를 가볍게 강조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틀림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의 다시 반성하면서 칭의 교리가 이게 이제 뭐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를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죠.
근데 또 교회의 역사를 보면 칭의가 또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칭의가 가벼운 교리가 일부에서 그렇게 되고 있다면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근데 칭의가 이제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냐 했을 때는 어, 틀림없이 그런 게 또 있거든요. 우리가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개념 안에는 칭의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고 하면 어, 우리가 이제 가톨릭도 기독교니까 근데 가톨릭 신학이 돼요.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그게 경계예요. 딱 칭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어, 의롭게 된다라는 성경에는 이제 그런 의롭게 된다. 디카이오오라는 동사인데 그 동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동사를 번역할 때 의롭게 된다.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의롭게 된다 안에 이제 칭의의 측면과 성화의 측면이 있다라고 이걸 구분한 게 이제 개신교 신학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까지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개신교 이전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개신교 이전에는 그걸 구분 안 했으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개신교 이전의 신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가톨릭 신학인데 가톨릭 신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개신교 신학의 이전 단계 그걸 세분화하지 않은 이전 단계다. 근데 틀림없이 칭의와 성화를 구분함으로써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칭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화가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그걸 그럼 왜 갈랐냐 가르지 않는 게 좋지 않냐. 근데 뭐 역사적으로 그게 갈라졌으니까 구분이 됐으니까 아까 이제 호인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전폭적으로 다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어떤 좀 포괄적인 의미인데, 근데 출발점은 또 작긴 하거든요. 출발점이 그걸 다 포함해서 출발점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믿음의 출발점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출발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기로 신앙 고백하는 거기서 출발하는 건데 그 출발점은 아브라함도 그러했지만 그 출발점이 대단한 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이 또 칭의라는 말이 필요했던 측면이 아닌가. 그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출발점이 달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바로 조금 수긍하기 좀 어려운 네네 네, 부분이 있습니다. 네. 출발점이 출발점이 아주 작고 가볍다. 뭐 그거를 그 말만 딱 떼서 보면 또 이상하게 들리긴 하네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 얻는 출발점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알고 다 수용해서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 출발이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첫 출발에서는 예수님 믿는 걸 요구하는 거지. 그리고 그 믿음 안에는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위탁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언제부터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자기 입으로. 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죠. 세례가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그 기점이죠, 세례. 근데 세례를 받으려면 신앙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받는 거고, 교회가 인정해야 되고, 신앙 고백을. 뭐 그러면은 이제 보통 저는 일반 교회를 많이 안 다녀봐서 네. 모르는데 뭐 몇 주는 이렇게 몇 주는 들어야지 세례를 주고 그러는. 세례 교육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분이 뭐 이제 하루 딱 들었는데 이거 나하고 너무 잘 맞는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 마음이 생긴다. 네. 그러면 뭐 몇 주 코스를 추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겠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뭐 예를 들면 그 다음날 바로 세례를 줘서 아까 시작은 되게 가벼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네. 그 가벼운 시작이 크리스찬이 아닌 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걸 채워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뭔가 인정이 되려면은 세례는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내가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갖고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내일 세례를 주고 크리스찬이 되면서 초짜 크리스찬이 되면서 채워나가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시작이 가볍다고 말한 거는 우리가 받는 구원의 어떤 놀라움에 비해서 그것이 아주 적은 것이라는 그 얘기지, 사소하고 가볍다 이런 뜻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전인격적인 결단을 해야 아예 되는 거죠. 제가 좀 네,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네, 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 병고침 받으러 나온 병자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이렇게 낫게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 사실은 그분들이 가진 믿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고 나온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목사님이 얘기하신 어떻게 보면 약간 가벼운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의 시작이 된 부분은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조금 다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게 현실적으로 언제부터 크리스찬이 되고 어떻게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가, 이게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근데 교회의 어떤 그 좋은, 교회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가장 좋은 그 길을 따르는 게 가장 좋겠죠. 예외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에도 저는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세례를 못 받았다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세례 못 받았지만. 그래서 세례라는 외적 형식이 뭐 절대적으로 이게 표지가 중요한 표지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와 성찬을 이제 교회를 위해서 마련하셨고, 그 두 가지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를 확신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이게 이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어떤 뭐 결정적인 어떤 거, 교회가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거죠. 그 앞에서 이제 신앙 고백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가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는 교회가 어떤 그 예수님께 받은 어떤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확실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몇 번에 걸쳐서 교육을 받고 대화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이제 교회마다 다르죠. 정해놓은 기간이.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그걸 3년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너무 길면 또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썰이 있지만, 이제 초대교회가 길게 했던 이유는 이제 가짜 그리스도인들 받아들였을 때 교회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숨어서 모여야 하는 어떤 그런 시기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고려해보지만, 오늘날 같은 때에는 교회가 정한 게 기본적인 교리 교육을 뭐 예를 들어서 뭐 6번을 받는다, 뭐 이런 걸 이제 개교회가 정하면 그 교회의 규칙을 따르는 게 가장 본인을 위해서 현명한 거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만약에 한다면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로 하는, 그게 내용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이제 교회 교리 교육을 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이게 이제 외형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거고, 내용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내주하시니까, 성령이 오시면 거듭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성령이 언제 오시는지 이제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어떤 결심을 하는 그때 오시는 거죠. 그게 개인에 따라서 그 순간에 딱 성령님이 내재하시느냐, 저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정해놓고 말할 수는 없고, 그때 오느냐 아니면 세례 받을 때 오느냐, 뭐 아니면 그 사이에 어느 순간에 오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법칙처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더 어렵게 되는 거는 그런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거쳤는데 나중에 배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이 오신 거냐 안 오신 거냐 뭐 이게 논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배교하는 경우가 이론적으로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교를 한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던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깔끔하긴 한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예수님 믿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원래부터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냥 겉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어려운 경우가 있었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문단으로 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주제가 좀 이어지기는 합니다. 9절. 이 복의 선언은 할례자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또한 무할례자도 위한 것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간주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간주되었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상태로입니까? 아니면 무할례 상태로입니까? 할례 상태가 아닌 무할례 상태로입니다. 그는 할례라는 표지를 받았는데 그것은 무할례 상태에서 받은 믿음의 의를 표시하는 봉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무할례 중에 믿은 모든 믿는 이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들에게도 또한 그것이 즉 믿음이 의로 간주됩니다. 또한 그는 할례자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단지 할례만 받는데 그치지 않고 또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의 아버지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일단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에 의한 구원이 있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제도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무엇을 염두에 둔 거냐면 당연히 그 당시 유대교 기독교인들 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 어떤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예수님 믿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듯이 그 사람들의 주장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도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것이 헷갈렸던 거죠.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된다면 그러려면 모세오경을 받아들여야 되고 토라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토라의 그 율법대로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 안에 또 그리스도인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아직도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크리스천 공동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아직 소수였기 때문에 대부분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논리를 지금 바울이 깨뜨리는데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믿음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무할례 때 언제 의롭다 하심 받고 나서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또한 그는 할례자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단지 할례만 받는데 그치지 않고 또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할례만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다 믿음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어떤 그 논리가 여기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거를 바로잡아 주는 거죠.
우리는 사실 뭐 이 논리가 크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할례와 상관없이 예수님 믿고 있고 그거를 공격한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아브라함도 무할례 상태로 믿었고 의롭다 하심 받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겠네요.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다음에 할례 받지 않았냐? 그러면 새로 믿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다음에 할례 받아야 되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대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전부를 지켜야 되고 율법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를 율법의 종된 신분으로부터 해방해 주셨다. 이렇게 논리를 펴죠. 여기에는 이제 그런 말이 안 나오지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에 다시 매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 곧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를 통해 온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상속자들이 된다면 믿음은 헛되게 되어버린 것이며 약속은 무효화된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실행합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의로 간주되는 것은 믿음에 속합니다. 은혜를 따르려는 것이요 그 약속이 율법에 속한 자들만이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까지 모든 후손들에게 신뢰할 만한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노라. 그가 믿었던 하나님 곧 죽은 자들을 살리고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분 앞에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여기 보면 15절 말씀이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죠. 율법은 진노를 실행합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의로 간주되는 것이 믿음에 속합니다. 의로 간주된다면 이건 본문에 없어요. 그건 제가 번역하면서 집어넣은 거죠. 이런 이유로 믿음에 속합니다. 은혜를 따르는 것이고 그 약속이 율법에 속한 자들만이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까지 모든 후손에게 신뢰할 만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율법은 진노를 실행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다. 이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해석과 상상을 낳게 만든 표현인데 문맥상에서는 율법은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니라 보조적인 도구라는 뜻인 것 같아요. 율법은 진노를 실행하거나 범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규정해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죠. 진노를 실행한다는 말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율법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해서 반영돼야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겠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요. 그다음에 율법이 없는 곳에 범죄도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율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습니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이 범죄를 규정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범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범죄라는 게 없어진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율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어져?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석하면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 되겠죠. 문장은 그런 뜻이지만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런 적적인 긍정적 역할, 의롭게 하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의롭게 간주되는 것은 믿음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6절에. 그래서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과 은혜, 이 단어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영하는 단어죠. (17절에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노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어떤 선언적인 말씀이 죽은 자들 살리고 존재하지 않던 걸 존재하도록 불러내는 분이라는 표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존재하지 않던 것이 존재하게 되잖아요. 창세기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언하셨으니까 그게 시간과 어떤 과정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즉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 17절 뒷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곧 죽은 자를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던 것들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물론 그 말씀의 뜻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를 세웠다는 말은 이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말씀이다. 그런 겁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구절인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인용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창세기 12장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요 구절. 12장 3절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근데 이 부분이 너로 땅의 모든 족속이란 거는 이제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잖아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너 안에서, 네 안에서 자기 자신들을 복되게 하리라. 이게 원래 뜻이에요. 여기 이제 번역을 우리말로 하면서 그냥 약간 뭉개버렸는데, 네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이 자기 자신들을 복되게 하리라. 이렇게. 요 자기 자신들을 복되게 하리라. 요게 이제 히트파엘이라는 동사, 히트파엘이라는 형태인데요. 제귀 동사입니다. 제귀 동사. 제귀 동사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걸 제귀 동사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에 제귀 동사가 있는데 바로 이제 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번역하면 되게 어색하니까 우리 문장으로 그냥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네 안에서 모든 족속이 제귀 동사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름으로써 스스로를 복되게 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다는 그런 이제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른다는 어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구절이 어떻게 성취됐냐면 지금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르는 걸로 성취되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그 민족이 예수님 믿을 때
모든 민족이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하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스스로를 변화시키죠. 그렇게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를 때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서 누리게 된다. 이런 것들이 창세기 이제 12장, 15장 이런 데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장에도 있는 거죠. 방금 17절에 인용된 것처럼 17장 5절. 예, 혹시 뭐 여기서 질문이나 뭐 좀 이상한 부분 있나요? 십 13절 부분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를 통해 온 것입니다. 세상의 상속자란 말은 뭘까요? 세상을 상속받는다는 말이죠. 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 이 모습으로 상속받지는 않습니다. 변화된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부활한 피조 세계, 창조 세계도 부활하잖아요. 그 창조 세계가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그 세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상속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속받는다는 말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한글 성경에서 기업, 유업 뭐 이런 단어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다. 그래서 유업으로 받는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유업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유업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한번 지금 이 현재 상태는 이제 그 타락과 죄의 영향력 아래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물려받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된 상태로 우리가 그 나라를, 그 세상을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러면은 뭐 이삭이나 요셉이나 다 뭐 그 뒤에 나오는 뭐 다윗이나 다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서 하나님 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자녀가 네. 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처럼. 네.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아직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 시점에는 예수님과 연합한 다음에 자녀가 되는 거지. 네. 그 시점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네. 믿음의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건데. 네. 그렇다면은 약간 이거는 번외 질문인데 이슬람교도 네. 상당히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니까. 이슬람은 율법을 통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하고 있고 네. 그 안에서 믿음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다음에 오잖아요. 그 이슬람교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이 아니라 예수님 다음인데 그래서 조금 까다로워져요. 이슬람교기보다는 그러면은 이제 비유대교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 자손이죠? 그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어쨌든 아브라함의 이스마엘. 그러니까 혈통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혈통의 자손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게 또 바울의 논리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중요하지 않지만 안 중요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혈통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무시할 수는 없다. 아니지만 믿음의 의를
왜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어머니 누구죠? 하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죠. 네, 이렇게 어떤, 약속 주셨다는 장면도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거기가 이렇게 꼭 뭐 어떻게 명확히 됐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음, 뭐 거기도 단정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지 않나. 그 안에서도 믿음의 의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상상할 수 있지 않는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건 아니지만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 제가 읽은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선다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선다싱이라고 인도의 크리스천이거든요. 근데 선다싱 전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분이 이제 인도의 성자예요, 말하자면. 크리스천으로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냐?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고 그 당시에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사람의 삶 속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전도자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뭐 인도의 유명한 크리스천이에요. 선다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야말로 사람의 직접적인 복음 전도를 통하지 않고서도 어느 누구에게 나타나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예외적인 거지 뭐 법칙으로 보편화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전도를 안 해도 다 예수님 믿을 사람 다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도를 보내셨으니까 그러나 그런 예외적인 상황도 있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슬람교 안에서도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까지 있다고 하면 아마 그거는 좀 약간 이단 교리가 될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까지 주장하고 싶진 않고 그러나 뭐 그것도 뭐 썬다신 같은 경우는 힌두교나 뭐 전혀 성경을 보지 못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거를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다. 예. 그러나 뭐 다 될 것 같으면 뭐 전도 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가면 이제 그거는 예수님 말씀을 또 반대하는 게 되니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하신 말씀을 또 반대하게 되잖아요. 가서 복음 전해라 했는데 예, 그런 걸 또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잘못된 추론에 의한 결론이겠죠. 그러니까 예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외가. 네, 그러면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그는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면서 믿었고 그에게 주어진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말씀을 따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거의 100세가 되어 이미 죽어버린 자신의 몸과 사라의 자궁의 죽은 상태에 대해 숙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약속하셨던 분이 행할 능력이 있음을 온전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부분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래서 약속하셨던 분이 행할 능력이 있음을 온전히 확신했다.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신뢰한 거, 이게 이제 믿음의 본질이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는 네 가지 내용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신학자들이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지식이 있고 동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신뢰가 있고 확신이 있다.
근데 요 네 가지 중에서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냐 했을 때는 신뢰다 이거죠. 신뢰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렇게 하고요. 지식과 동의와 확신은 그 신뢰라는 것을 둘러싼 어떤 요소들이죠. 지식도 필요하고 그 지식에 내가 온전히 동의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확신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신뢰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다 신뢰죠, 신뢰.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 맡기는 거 이것도 신뢰고. 신뢰가 중심이 되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를 잊어먹지 않게 되죠. 신뢰는 무게 중심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저쪽 편에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벽에 이거 제가 최근에 어떤 형제가 이제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뭐 많이 듣던 얘기도 합니다.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절벽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서 나를 좀 구출해 달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을 딱 붙잡아서 이 사람이 이제 올려졌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네가 손을 내민 것도 중요했지만 내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다 마련하셨는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냐,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거는 되게 이상한 짓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믿음이 공로가 되느냐, 믿음도 공로냐.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그거는 형식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믿음이 그렇다고 해서 공로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는 거지. 구원이 아무리 마련돼 있어도 이런 논리는 되게 이상한 논리라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거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긴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손상시킬 정도의 의미 있는 행위는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 하다가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잘못도 너무 강조하게 되면 믿음이 마치 무슨 대단한 것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셔야만 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절벽에서 내밀어진 손을 그냥 붙잡았을 뿐인 그 정도라는 거죠. 별 이상한 이단이 다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문제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고 약속하셨던 분이 행할 능력이 있으면 온전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확신이라는 단어가 쓰이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신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하는 확신은 뭐냐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근데 신뢰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확신은 우리가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내가 저 사람 믿는 거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신은 내 마음속에 확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정말 믿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확신은 우리가 항상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의심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확신이 흔들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었지만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구원을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상태라면 확신은 점점 강해져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점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그 확신을 점점점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확신이 점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어떤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점점점 그 확신이 커지겠죠. 그러나 이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거나 경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좀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고난을 겪고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은 확신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 어떤 신호를 다시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뭐 그런 확신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어쨌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지속되면 확신은 다시 오는 거죠. 이 확신과 신뢰를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라기보다는 구원의 확신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쳤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 구원의 확신 문제를 그때 교재에는 그게 다 들어 있었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기록된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게 제가 오늘 얘기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없어도 이상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어도 예수님 믿는 신뢰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신뢰와 의탁이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전도할 때 그런 전도법이 있거든요.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리라 확신합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못 해요. 그럼 그거를 이제 파고 들어가지고 복음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전도법이 있죠. 이제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전도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거.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확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자꾸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막 마음속에 이렇게 살펴봤더니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 확신이 들면 안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나는 그걸 확신해? 이거를 고백하는 게 구원에 이른 믿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잘못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확신은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다.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다. 이게 좀 이상한 말 같지만 구원받는 믿음 뭐라고?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죠. 확신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근데 21절에 보면 이제 확신이란 말 나오는데 왜 확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냐. 그런 질문이 이제 답하기 참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신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 문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단어는 확신이라는 단어가 있긴 하죠. 그러나 이게 의심하지 않고 100% 믿었다? 그 뭐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인데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상태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했다. 그래서 여기 확신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의 정도를 말한 거죠. 좀 까다롭긴 하네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신학적 용어로 분석할 때는 또 명쾌해 보이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딱 보면 이게 신뢰인가 확신인가 이게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좀 헷갈리긴 합니다. 이 본문 보면 여기 보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 강해졌다 이런 표현도 있죠. 약속이란 건 결국 말씀이고 말씀을 신뢰한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추론해 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성경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믿는 건데 하나님 말씀은 저는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거였다고 결국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믿는 것이 되겠죠. 당연히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는 것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약간 딱 부러지게 제가 말을 못하는 것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예. 딱 부러지게 명쾌하게 말하면 마음은 시원한데 성경을 온전하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23절? 그러면 네. 죄송한 그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저도 되게 애매모호한 게 성경이 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가요? 아, 네. 그 중요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면 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근데 성경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러나 이제 그 성경을 그냥 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라기보다는 성경 안에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이 있고 또 성경 안에 어떤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계시해 주신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거하고 그 내용을 믿는 거하고 다른 거죠.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거는 교리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믿겠다는 거거든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거는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른 책과 달리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계시를 참된 계시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줄여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성경의 내용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쳤고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나 그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 믿는 믿음하고 이 두 번째 종류의 믿음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성격이.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은 왜 필요하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책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가르침을 좀 이렇게 배격하면서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특별한 책이다. 그거를 이제 주장하려고 할 때 그 고백하는 그 고백하고 그거는 이제 외부의 어떤 적을 향해서 성경의 권위를 허물려고 하는 적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성경이 소중한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특별히 보존한 어떤 문서라는 그 말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책이나 역사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쪽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는 그렇게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성경의 어떤 구절을 하나씩 떼놓으면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문맥에서 쏙 뽑아가지고 하나씩 딱 떼놓으면 거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게 아닌 구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반대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반역자가 하는 말, 불신자가 하는 말도 있잖아요. 성경 안에. 그 구절 딱 뺐을 때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문맥 안에서 이게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인 거지 거기 한두 구절 빼낸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 계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믿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거는 성경책을 믿는 거하고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성경에 좋은 그 구절을 암송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문맥상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좋은 구절, 예를 들면 뭐 욥기서 보면 그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아, 네네. 하다가 너의 믿음은 뭐 좋은 말인데, 네, 맞아요. 이런 말은 이제 그것만 두 절만 떼놓고 보면 좋은 말인데 문맥상을 보면 결국에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죠. 네. 아닐 수도 그런 있죠. 거에 네. 대해서는 저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것들이라고 믿고 뭐 예를 들어 뭐 이 말씀을 두고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 그거 좀 이상한 게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셨던 약속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성경에 나온 명제들을 뽑아내서 딱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 부분을 더 주목해야지, 약간 주변적인 것에서 이제 듣기 좋은 말을 뽑아내면 그거는 좀 성경을 오용하는 거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극단적으로 잘못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좀 눈 감고 참아줄 만한 것도 있고, 잘못은 잘못이지만 제대로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주 오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한때는 이제 성경의 그 신빙성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특히 18세기, 19세기 유럽의 신학자들이 성경의 신뢰성을 많이 공격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런 본문은 약간 사도들이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더딥혀갖고 과장한 거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경을 믿지 못할 문서로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다 보니 성경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게 됐던 거죠.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필요해요. 성경의 권위를 믿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말로 막 거기 나와 있는 모든 팩트가 다 믿을 만한 거다, 이거는 지나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팩트가 다 믿을 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숫자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역대기의 기록과 열왕기의 기록이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숫자를 안 맞는 거는 그거는 명백히 오류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함부로 오류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약간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원래 말하려고 의도했던 바가 오류가 없다는 거지, 성경이 말하려고 의도했던 그 중심 사상에 오류가 없다는 거지, 성경이 말하려고 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에 과학적 오류나 그런 어떤 역사적 오류가 없느냐, 그거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라져요. 성경의 무오성과 성경의 무류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냐면 팩트들도 다 맞다, 이렇게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 팩트들까지도 다 맞다. 근데 그 팩트들은 틀릴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하는 주된 줄기는 절대 틀릴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둘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더 보수적인 교단은 그 팩트들조차도 다 맞다. 사실은 우리가 모를 뿐이다. 우리가 틀렸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이제 성경의 권위를 더 철저하게 주장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주장합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그 inerrancy라는 단어, 에러가 없다 성경에는. 그 다음에 infallibility, 성경을 따른 사람한테는 성경을 따르다 보면 infallible, 넘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류에 빠질 수 없다. 성경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은. 그걸 무오성이라고 하고요. inerrancy, 무류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류성까지 믿는 교단은 이제 좀 더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근데 이제 무오성까지만 받아들이고 무류성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통점은 성경의 권위를 다 이제 인정한다는 건데, 저는 이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면요. 구약의 권위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무슨 굉장히 효력 있는 어떤 문서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믿는 거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이거나 예수님의 첫 세대 제자들,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믿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거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성경의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믿을 수 있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가르침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에서 나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성경을 믿는 것에서 성경을 잘 믿으면 그 다음에 성경이 예수님에 대게 하니까 예수님 믿게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무너집니다. 논리가. 왜냐하면 성경에 오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경을 네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거 역사적 오류도 있고 과학적 오류도 있어. 이렇게 주장하면요.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성경을 믿음 위에다가 예수를 믿는 걸 세울 수가 없어요. 이게 무너지면 완전히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창조과학 같은 게 그런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창조과학을 믿던 분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만나 대화를 했는데, 창조과학이 무너지는 순간에 기독교 신앙이 다 무너져요. 그 사람의 창조과학은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기한 일들이 성경에 이미 게시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창조하셨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네.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책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믿음을.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뭐 더 다른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가지고 창조과학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너져가지고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은 성경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리를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참 좋은 책 아니냐, 이런 놀라운 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됐으니 성경은 정말 탁월한 책이다. 그리고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 증명하고 있으니 이 책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세워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창조과학이 무너지는 순간 신앙이 다 무너지면서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속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이유는 창조과학이나 뭐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믿는 거고, 그게 사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시작된 거잖아요. 부활을 보고 알게 됐고, 그럼 부활이 무너지면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면요,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알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면 왜 죽으셨다 부활하셨는가, 이걸 묻게 됐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십자가와 부활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어떤 계명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도 믿게 됐고요. 구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가르침을 보존하고 있는 문서라고 우리가 확신하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교회가 4세기 정도에 이걸 확정했지만 1, 2세기부터 이미 교회 안에 공인되어 있던 그런 문건들을 추인한 겁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예수님에 대한 참된 가르침, 그것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모이게 된 거죠. 신약 성경으로 이제 결집해 놓게 된 거죠. 목사님, 부활이 믿지 못하면 출발이 안 되는데, 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명확하게 부활을 믿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네. 그거가 이제 사실은 부활에 대한 어떤 부활의 역사성, 그걸 역사성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이 부활이 정말로 있었던 사건임을 증명하는 그 팩트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팩트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일단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성경 바깥의 팩트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공격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한 이야기 말고 어떤 객관적인 팩트들이 있느냐, 그랬을 때는 불행히도 그게 안 남아 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보았다고 증언한 거, 그거가 이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팩트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에 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증언하다가 목숨까지 내놓고 순교까지 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가장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부활을 본 증인들이 그게 만약에 이제 집단적으로 꾸며낸 거짓말이었다면 거짓말을 위해 죽을 사람은 없겠죠.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좀 더 넓게 보면요. 1세기 이전에는 기독교라는 게 없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일찍 죽었고, 역사가들이 볼 때.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오합지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활발한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한 300년 후에는 로마 전체가 기독교가 되는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세기 이전의 상황하고 한 4세기의 상황을 보면요. 엄청난 파동이 하나 생긴 거죠. 자, 이 파동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그럴싸한 역사적 가설은 뭐냐? 그 가설은 예수가 정말로 부활했다는 것이다. 그게 가장 믿을 만한 가설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건 이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자기 이제 두꺼운 책을 썼어요. 예수의 부활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논지가 그거예요. 1세기 상황, 0세, 그러니까 BC 1세기와 AD 4세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엄청난 파동이 일어났겠느냐, 역사 속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그럴 개연성 있는 가설은 예수가 정말로 부활했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죠. 그 정도가 이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건데,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그 반론들에 대한 반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을 것이다. 아니면 예수가 죽은 줄 알고 무덤에 갖다 놨는데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어디선가 숨어서 치유받아가지고 다시 나타났다. 이런 식의 이제 가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제자들이 환영을 보고 그것이 진짜 예수라고 믿었다. 뭐 이런 가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반대되는 가설들인데 그것에 대한 또 반대 논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부활 논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씩 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책이죠. 부활 논쟁.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부활이라는 거는 그거를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100% 설득할 만한 어떤 그런 확실한 증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개연성 높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 의심을 가진, 지적으로 정직한 의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으로 말해줄 수는 있겠죠. 상당히 개연성 높은 어떤 부활을 믿을 만한 근거들을 얘기해 줄 수는 있겠죠. 자, 마지막 부분 하고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23절. 그에게 간주되었습니다라고 기록된 것은 그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장차 간주될 우리,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을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넘겨지셨고 또한 우리의 의롭게 함 때문에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25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이 구절은 이제 5장에서 또 자세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5장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넘겨주신 거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함 때문에 일으킴 받으셨다. 부활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의롭게 함 때문에 부활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부활은 우리의 성화 때문이다. 뭐 이렇게 분리해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약간 수사학적으로 우리의 죄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부활이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뭐 요건 여기 해당하고 요건 여기 해당하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뭐 혹시 이 사장에서 또 얘기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율법에 이렇게 매였던 사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약간 딱한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율법에 천착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천착한 그 율법이 실은 자기들을 그 의롭게 할 만한 그런 힘은 율법 안에는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와서 정말 능력이 있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는데 그런 거고. 근데 사실은 그 지금 돌아보니까 예수님까지 기다려야 됐지만 사도 바울은 또 아니다, 그거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 네,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 그러면 왜 그것이 이제 그동안 감춰져 있었고,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 대신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율법보다는 믿음이 더 가르쳐졌어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바울이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꺼내는가, 약간 이제 그런 좀 혼선. 네. 제가 유대인이라고 하면 약간 그런 거에 대한 클레임 같은 것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아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울 사도 입장에 대해서 만약 설명한다면, 원래 율법을 그렇게 오용하는 거는 요즘 와서 생긴 어떤 트렌드일 뿐이다. 원래 구약 성경의 의인들을 다 봐라. 그 의인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세대에 와서 율법을 오용할 뿐이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오용하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탓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오용한 너희 자신을 탓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을 것 같아요. 율법에 지나치게 무거운 기대를 했다는 거죠. 율법을 주신 분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율법을 어떤 몇 개의 그 명제들로 압축해가지고 그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함으로써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너희가 그걸 거부하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됐다. 근데 율법을 시편의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뭐 그렇게 율법을 대했다면, 그분의 아들이 오셨을 때, 진짜 말씀이 오셨을 때 아마 알아봤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율법에 대한 그 당시 바리새 신학의 오류를 공격하신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율법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거라기보다는. 또 바울 사도도 그런 입장이죠. 너무 지나치게 나가서 율법은 어떤 뭐 속임수 패턴이었고, 너희 그 거의 잘못 따랐기 때문에 너희는 벌 받아야 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원래 제대로만 사용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같은 그런 시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율법이 꿀처럼 달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이 율법과 복음 이 주제를 신대원 다닐 때부터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책도 굉장히 많이 보고, 어,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논문도 많고, 책도 많고, 정말 이게 그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요. 진짜 복잡한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다 이렇게 뭐 기억도 안 나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그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이해한 스토리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뭐 제가 말하는 게 다른 분들이 혹시 얘기하는 거 다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확신을 얻을 수 있게 정리를 한다는 거는 저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한 이런 프레임으로 한번 이해를 하고 성경 읽어보고 또 다른 책도 읽어보다가 제가 잘못된 것 같고 더 좋은 생각이 다른 어떤 책이나 또 다른 어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따라도 됩니다. 근데 잠정적으로는 뭔가 하나 필요해요. 잠정적으로는. 예. 그래서 제가 한 얘기를 잠정적인 어떤 그 모델로 가지고 로마서도 읽어보고 갈라디아서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말과 본문이 좀 매치가 안 된다거나 이해가 안 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때 그걸 가지고 또 뭐 얘기도 해보고 또 아니면 공부도 해보고 하시면서 더 온전한 걸 찾아가시면 되죠. 뭐 사실 깊은 고민은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구약에 보면 너희가 이 율법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 저주를 망할 받는다. 것이다. 네, 맞아요. 그런 네, 표현들이 이제 너무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사실은 그런 표현들 때문에 율법에 탄착하게 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약간 그런 그 마음 속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 질문을 하는 건 이제 뭐 노정 목사님도 하셨겠지만, 그럼 결국 믿음은 뭐냐, 율법과 차별화되는 믿음은 뭐냐, 이런 걸 좀 고민해 보려는 맞아요. 네, 보자는 측면에서 좀 네, 네, 제기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묵상하시면서 방금 그 주제를 좀 바울 사도의 언어로 좀 한번 잘 들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너무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이제 율법 폐기론으로 가면 예수님의 사상하고 충돌하거든요. 율법 폐기론. 예. 그렇다고 율법을 또 너무 지나치게 높이면 이거는 또 예수님의 사상하고 또 안 맞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도 안 맞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율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거를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설명하여 가는 방식대로 이해를 하면 로마서가 부드럽게 읽어지긴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읽어보시면 그런데 이제 뭔가 이 세세한 구절들을 보면서 좀 안 맞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셔도 되고 또 다른 책들이나 이런 데서 또 보는 거 하고 또 비교를 해보셔도 되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우리 모임 시간에 또 토론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오늘은 본 건데 사실 논리가 좀 복잡하진 않죠. 근데 이제 요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구절들이 조금 해석하기 좀 까다로운 그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토리로 쭉 얘기했지만 아마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게 맞는 말인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체크해놨다가 다음 주에 그런 걸 발견하게 되시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해가 되면 뭐 그걸로 된 거지만 뭐 또 좀 하실 말씀 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십시오.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믿음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저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더 신속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늘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 이 말씀 또 묵상할 때 성령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